예, 지난주 설교 요약 패스하고요. 요즘 조금씩 늦게 마치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주변국 10개국 중에서 몇 번째입니까? 5번째, 6번째, 5번째와 6번째. 아람과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러분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이래 되어 있지요.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아람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아람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 두세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80% 이상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람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나오느냐? 이 둘이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이 둘이를 묶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들었고요. 또 하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그럼 이게 아람 멸망은 조금 있고 북이스라엘 멸망이 더 많다 했지요. 그럼 초점이 어디 있단 말이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같이 망했지만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커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더 포커스가 있다는 말인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희열 집사,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크게 말해봐라. 우상숭배.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다. 틀린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복음이 있는데 틀렸다고 때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껏 한번 이야기해봐라.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우상숭배 나왔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잃어버렸다고? 어디서? 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또, 잘 나갈 때 잊어버렸다고? 좋습니다. 머리가 크니까 확실히 생각하는 게 남다릅니다. 또, 교만해서, 또, 다윗 가문을 잡아 죽일라 해서, 탁월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읽었던 본문 12절에서 14절, 즉 제일 끝부분에 보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는 내용이 잠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오히려 아수르가 주어 터지고 분위기는 아수르가 완전히 이길 것 같은 200% 이길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수르가 주어 터지고요. 남유다는 멀쩡하게 싸움도 하나 안 하고 아수르를 끝내버렸습니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보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남유다는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보호를 안 해 주셨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말한 이런 내용들이 답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제위에 뭘 의지했다고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자쁘고 우상을 섬기고 다 동의한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왜 우상을 섬겼느냐? 아수르가 쳐내리 올라가니까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그 동맹을 맺는데 여러분 손가락만 걸면 동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동맹은 우리 같이 싸울까? 아수르 쳐내려오는데 같이 싸울까? 같이 싸우자. 진짜? 네.
형제다이, 복사하이. 이래 안다고 여러분 동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술 한잔 받으라 하면 술도 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접대도 해야 되고. 그 옛날에 가야에, 계금에서 가야로 넘어가는 길에 술집 이름이 까꿍이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길을 지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까꿍 이렇게 돼 있었어. 이야, 참 누가 지었는지 탁월하게 지었다. 그 까꿍에 가서 술도 마셔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고, 그 나라 섬기는 신도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동맹을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치러 내려오는데 동맹을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동맹하자니 그들의 우상도 섬겨야 되고, 그러자니 말씀이 걸리고, 그래서 그 말씀 조금 적게 놨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을 버린 꼴이 되고 우상을 섬긴 꼴이 된 겁니다. 우상이 땡겨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아수르를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버린 꼴이 되고 우상도 섬긴 꼴이 되고 이렇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 사람을 지켜주는데, 남유다는 히스기야 때에 같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18만 5천 명 떡사발이를 치고 나라가 망하게 하셨습니다. 유다는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얘들은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 새끼고 남유다도 하나님 새끼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 백성들이, 요즘으로 치면 똑같은 교회가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을 만나는 것 같이, 저 그리스도가 오는 때가 여호와의 날이지요. 여호와의 날을 맞은 같이 그때에 똑같은 하나님 새끼들이 여호와의 날을 맞은 겁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저 그리스도만 아니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조지고 남유다를 조지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여호와의 날에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가 하면, 하나는 여호와의 날에 버림받고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 여호와의 날에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한 자와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만 의지한 자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은 훈련된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란다, 이래 되는 게 아니다. 평소에 크고 작은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의지하던 게 습관이 되고 하나님 의지하던 게 버릇이 되고, 그래서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뭐 다 체험 못하더라도 의지하다가, 예를 들어 병 들었는데 하나님 의지하다가 병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병 들어다가 하나님 의지했는데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아다리가 돼가 경험을 해버리면 이게 지 습관이 되고 전적이 되어서, 일전일패 뭐 전적이 되어서 여호와의 날에도 하나님 의지하다가 견딘다. 평소에 여호와를 의지 안 하던 놈이 사람 의지하고 닥터랙인지 닥터인지 그거 의지하고 뭐 세상 의지하고 내 물주 의지하고 이러던 놈이 여호와의 날이 됐는데 여호와 의지하다가 이길 것 같나? 그래서 아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람 이야기가 아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 다 하나님 새끼인데, 하나님 새끼가 뭘 만났을 때, 여호와의 날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뭐하고, 평소에 하나님 의지하던 것들은 그때를 이기고, 평소에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사람 의지하는 것들은 하나님 의지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망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복이다.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1절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 아람의 수도지요?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무더기 아닙니다. 무더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룬다. 학교에 가면 반응을 보여라. 학교에 가면 칠판도 있고 센세이도 있고 물론 학생은 있지요. 또 책상도 있고 벤토도 있고 이런 게. 여러분, 성읍이 되려면, 다메섹이 성읍이 되려면 성읍에 갖춰야 될 뭐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성문도 있어야 될 끼고, 그냥 막 빵빵한 뭐도 있어야 되고, 성벽도 있어야 될 끼고, 거기 성문 광장도 있어야 되고, 안으로 들어가면 뭐라지? 왕궁도 있어야 될 끼고, 특히 수도 성문이니까, 성읍이니까 왕궁도 있어야, 화려한 예를 들어서 건물들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메섹은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 즉 성읍의 모습이 전혀 없더란 말입니다. 완전히 망했단 말이죠. 그럼 성읍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읍이 무너진 뭐가 돼 있을 것이다? 무대기가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다메섹 아람이 뭐 할 것이다? 수도가 망했으니까 나라인 아람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2절 시작.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보여줘 봐라. 강무서. 와, 사람 치기지요. 이게 아로엘인가? 어디가? 이 아로엘 하나 있지요. 그냥 대충 이따 하세요. 그 다음에 잘 모르지만 요도 아르논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아르엘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요도 하나 있습니다. 유다에도.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요 가 지역에도 뭐야 이름이? 야, 9절 띄워봐라. 9절. 가 지역에도 아로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엘이 여러분 세계입니다. 이게 다메섹 땅이 아니고요. 여기서 아로엘은 여기는 안 나옴. 진작에 띄워주지. 여기 아로엘은요, 이 아로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이제 이 가 땅의 아로엘을 말합니다. 됐나? 그럼 여러분, 앞에 1절에서 누구 이야기하다가 다메섹 망한다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2절은 누구 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로엘을 이야기했지만 북이스라엘 망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지금.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어느 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태지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 버림을 당하느냐?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니까 사람이겠지요. 놀라게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아로엘이 어떻게 망했다? 완망, 폭망, 완전히 망하고 폭삭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 방금 아람 이야기가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해서 다메섹 망한 것이 나왔으면 계속 다메섹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폭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누가 쳐들어올 때입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지요.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고요. 내가 이 배경을 늘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의 날에 아수르가 침략할 때가 있잖아요.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했고 아수르가 남아 정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남아 정책이란 아프리카를 비롯한 아라비아 이런 이 남쪽 지대를 잡아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여기가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관문입니다. 관문.
에이? 에이?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잡아먹어야 이쪽에 있는 아프리카로 내려갈 수 있어 이쪽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복해가지고 자기의 발판으로 아프리카로 가는 발판으로 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살던 것들이 이제 긴장하지요.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이룬 나라가 자기를 치러 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있는 아람 지역 사람과 여기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지금 아수르가 쳐내려오니까 이 거대한 아수르 제국부터 막자.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손을 잡자고 아하스 때 부탁을 했더니 아하스는 거절하고 아수르한테 가서 붙어버렸습니다. 이게 더 골치 아프거든요. 이거하고 나중에 동맹가 여서 치고 올라오면 이거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일마부터 치자 했습니다. 유다부터 치자. 유다를 치고, 유다왕 그때 당시에 이름이 뭔데? 아하스인데 아하스를 제거해버리고 아수르하고 동맹 맺어서 아수르와 싸우겠다는 그 신하 중에서, 아스 신하 중에서 다부엘이 있었습니다. 요 다부엘의 아들을 뭐로 삼아가지고, 왕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서희가 연합하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람이 제시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안 된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된다 해야 됩니까? 아람은 여러분 구속사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람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은 타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구속사를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지금은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 때고, 큰 민족은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도 받은 때인데 그 땅에 누가 와야 됩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두 번째 약속이 메시아가 오는 것까지인데, 이 메시아는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 지파에서 뭐가 일어나고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약속한 메시아가 와서 천하 만민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구속사의 약속인데, 유다 지파의 아하스가 아무리 악하고 뭐 해도 이거를 제거해보고 딴 놈 신하들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으면 유다 지파의 왕위가 끊어질 뿐다. 이가 유다 지파의 왕위가 끊어지면 누가 못 오는데? 메시아가 못 오는데, 이거 완전히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을 제안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 칼락하니까 아람하고 관계가 깨질 것 같거든. 아람하고 관계가 깨지면 아수르가 쳐내려올 때에 우리만, 내가 그러면 아수르하고 그냥 다이다이로 싸워야 된단 말이야? 두려움이라. 그래서 차마 안 돼! 이 소리를 못하고 오케이 이렇게 했는 거라. 우주의 기운을 모아가지고 오케이 이랬는 거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놈이 똑같이 마귀의 뭐가 돼서,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람에 대한 멸망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같이 다루는 겁니다. 둘 다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지요? 3절. 저 정신없다, 지도 치우고. 에브라임의, 시작.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의 뭐와? 요새와, 다메섹의 뭐와? 나라와, 아람의 뭐가? 남은 자가 멸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될 것이다. 요새가 집사님 뭐요? 미브사르? 이브차르. 모르겠다. 그게 뭐요? 요새화된 도시, 산성, 경관성. 미브차르. 여러분, 미브차르는 이게 뭐라고 표현해지지? 그 산성 맞습니다. 산성이고 요새가 맞는데, 원래 여러분 접근하기 어려운, 접근하기 힘든이라는 단어 가지고
이제 요새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에 있든지 바위 꼭대기에 있으면 접근하기 힘들죠. 여러분 유럽에 있는 성 중에서 그런 성 혹시 그 사진 같은 걸로 봤나? 엄청나게 높은 그 바위 위에 딱 성이 지지가 있는 거. 장점, 망할 가능성이 없다. 왜? 요새야, 접근하기 힘든. 단점, 지도 접근하기 내가 확실히 장점은 있겠다. 근데 단점을 생각해 보니까 지도 집에서 한번 나왔다 외출했다가 들어가면 죽음이겠다. 도대체 지는 어째 기어 올라가지 저기를. 이런 게 이제 요새라는 말입니다. 그럼 에브라임의 요새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자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새다 말입니다. 됐나? 그럼 북이스라엘의 요새는,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에브라임이 평소에 요새로 삼았던 다메섹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세계가 다 반복법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수르가 쳐들어올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다메섹이 지 요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 방패라고 생각해야 됐긴데 다메섹이 지 방패라고 생각하고 다메섹을 의지했거든. 그래서 에브라임의 요새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다메섹과 아람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반복법입니다. 아람이 망하고 아람의 남은 자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다. 이해가 왔나? 뭐 안 와서 말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아람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뭐같이 되리라?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여기서 이스라엘은 무슨 이스라엘이게? 북이스라엘이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최초의 북이스라엘, 사람을 죽일라네. 최초의 북이스라엘이 누구?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뭐 영광, 독사, 가바드 이런 거 없었고요. 그냥 막 겨우겨우 그냥 막 이름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누구? 바하사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누구? 3대 왕조. 오므리 왕조. 오므리! 이 오므리 왕조가, 여러분, 성경에서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 이런 것들이 왕이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악한 놈들이지만은 오므리 왕조가 그래도 이 역사상으로 볼 때는 조금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광이 이렇게 피려고 하는.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좀 알아주는 왕조였습니다. 그러다가 4대로 넘어가면 예후가 예후 없이 오므리 왕조를 쳐 죽이고 저가 왕이 됐거든요. 이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 맛이 가쁘면 안 됩니다. 예후,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 네 번째 왕조의 네 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광이 피어리스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놈이 스가랴거든요. 스가랴 때에 예후 왕조가 망해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은요, 이스라엘의 영광은 한마디로 무슨 영광이냐? 네 말 잘했다. 반짝 영광이다. 반짝. 여러분, 영광을 얻는데 그렇게 얻는 놈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놈의 영광은 사업이 잘 되는 거겠지요. 그 다음에 뭐 정치하는 자의 영광은 존경받는 정치가로서 나를,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같은 분, 뭐 이 정도 될 수 있겠지. 이승만 같은 분. 또 여러분 그렇게.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로서의 영광이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몇몇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라든지 이런 게 영광인데 이게 오래 가야 되는데 반짝이라고 끝나버리는 영광. 그래서 에브라임이 요새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메섹과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다 다메섹이
안 망할 것 같아. 다메섹 망하는데 다메섹이 북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반짝 일어났다가 확 망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말해놓고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보정으로 그냥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만군이 뭐다? 차바다 있지요. 군발이 천사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그 다음에 언약의 신실,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군발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버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반드시 아수르가 망할 것이, 아람이 망하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반짝 영광이 돼서 망해버릴 것이다. 그러면 아수르 망할 때 이스라엘은 같이 자기가 요새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어째되게, 이게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 같이 망하는 거죠. 똘똘말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4절 그날에, 그 다음에 어디 5절, 6절, 7절 어디 정도의 그날에, 또 9절 정도의 그날에 이래가지고 아람 망하는 날 누구도 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자. 그날에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5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람을 뭐하는 날? 심판하는 날,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야곱의 영광이 뭐할 것이고? 새할 것이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라. 이제 빼진다는 말이죠. 이것도 반복법입니다. 야곱의 영광은 내가 아까 무슨 영광이라 돼? 반짝 영광이다. 반짝. 제일 처음에 여로보암 왕조? 그렇죠. 똥도 아니고. 바사 왕조 그냥 똥도 아니고 명분만 이래 유지해 가고, 오므리 왕조 약간 영광이 있었다 했지요. 그러다가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조의 네 번째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가 확 영광이 있었다 했지요. 여러분 성경을 한 곳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 27절까지 찾았나? 여러분이 성경을 펴가 있어야 기록이 됩니다. 저거 화면 안 됩니다. 화면 꺼질 때 여러분 머리에도 다 꺼집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록하셔야 여러분 머리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 머리나 여러분 머리나, 여러분 여기 우수수족 있지요? 학교 다닐 때 우수수, 나는 양가족이거든요. 양가 성적표 이래놨는데 40 넘으면 우수수족이나 양가족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우수수족이다 하고 머리 믿고 화면 쳐다보고 있는 것들은 화면 꺼지고 집에 가면 다 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서울대학 나고 그냥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좋은 거지. 졸업하고 40 넘으면 나가리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을 거는 필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읽어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부흥될 것을 한번 미리 예언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예언하셨느냐? 야,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여러분,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마더기는 여러분 그 아람 나라 저 꼭대기에 있는 데가 하마더기입니다.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습니다. 조금 위에가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원래 솔로몬에게 약속한 땅이 하마트에서부터 애굽 입구까지거든요. 여러분 이 아라바 바다는 애굽 입구하고 탱구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여로보암 2세 때, 여기 여로보암 2세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이루어졌고, 그 아들이 호세아 때인데 호세아 때에 예후 왕조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라. 북이스라엘에, 다시 본문으로 돌려놔라. 북이스라엘의 영광은 무슨 영광인데? 반짝 영광인데, 이 반짝 영광도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왜 주셨느냐? 뭐 여로보암이 잘해서 준 게 아니고요. 하도 하나님 새끼가 걸베이처럼 사는 게 불쌍해서, 또 하나님이 때리겠다고 망하게 하겠다고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도 없어서 주신 겁니다. 하나. 그러면 미리 준다 하고 그 영광을 줘놓으면 이 영광을 받은 놈들이 뭐라 하면, 와,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네 하고 혹시라도 그때부터라도 잘 섬길까 싶어서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영광을 받은 놈이 호세아서에 보면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금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3대 특산품도 줬더니 바알이 중기라고 지랄을 하면서 계속 바알을 섬기는 거야. 은과 금은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바알에게 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3대 특산품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거든 그들이 바알에게 가서 감사를 하는데 내가 어찌해야 되겠노? 안 되겠다. 너한테 준 영광 다 그다 부어야 되겠다. 그래서 반짝 영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날에 의지하던 아람 망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야곱의 영광도 쇠하고, 같은 반복구입니다. 그의 살찐 몸이 하나님 부유케 하신 것의 상징이 살찐 몸이라면 그의 살찐 몸이 조촐한 선교사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촐한 선교사 혹시 아나? 그 뉴질랜드 선교사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은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더랬습니다. 조촐한 선교사한테. 북한군 아우지 탄강 이런 데 갇혀있는 이 연기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이 좀 출연해 줄 수 없겠냐? 왜냐면 워낙 마르니까. 이분은 진짜 한 시간 반 설교하고 1시간 정도 우리 교회 오면 설교하잖아요. 하고 내려오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라고 이렇게 기대가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설교에서 됐어. 우리는 막 떠들고 나면 실핏줄에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엔돌핀이 막 쏟아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가 이제 어른이 설교 1시간 하고 나서 파김치가 돼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이래 있는 거예요. 내가 참 숨쉬고 사는 것도 용타.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광을 새하게 만들고 그의 살찐 몸이 조촐한 선교사가 되게 하겠다. 느껴봐라.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지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러바인 꼴짝에서 이삭 중,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영광을 새하게 하고 그다음 살찐 몸을, 같은 말이다, 영광을 파리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했잖아요.
그게 뭐에 비유됐냐면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이 거두어 가지고는 굉장히 번역이 안 좋습니다. 집사님, 거두어 가지고 뭐요? 아샤프. 아사프. 아사프. 아샤프가 뭐냐면 뜻이 뭐요? 모으다, 제거하다. 게더입니다. 게더. 여러분, 투게더 할 때, 게더링 할 때, 게더. 모은다는 말입니다. 아사프는. 그러니까 모은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 농사를 지은 사람은 아는데, 벼농사 지은 사람, 보리나 밀 지은 사람은요, 농사 지은 사람은 추수할 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손으로 이게 뭐야? 벼를 요렇게 잡던 취향대로 잡고 요 손으로 이제 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홀쭉 잡고 이렇게 홀쭉 잡고 이렇게 홀쭉 잡고 이렇게 낫질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냥 막 손 안 잡고 치면요, 이게 막 미친년 머리 풀어진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요렇게 잡고 그 다음에 베고 잡발터려 놓고 잡고 베고 잡발터려, 요렇게 분위기,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걸 거두어 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한쪽 손으로 잡고 그의 손으로, 다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이, 낙 같은 것 가지고 벤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흐트러진 게 별로 없겠지요. 근데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요, 곡식을 벨 때에 모퉁이, 밭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다 베지 말고 고아와 가부나 나그네를 위해서 버려두라, 가난한 자들이 주워 먹도록 버려두고, 그 다음에 이삭도, 흘린 이삭은 줍지 마라 했거든요.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는 여러분 예루살렘 약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여기 유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에 있기 때문에 농사하기가 부적합하니까 여기는 그래도 좀 강야, 들판, 김해 평야, 무슨 평야처럼 여기 약간 평야지대거든요. 뭐 짜다실이 넓지는 않지만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이삭주로 늘 가는 곳이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잘 설명하기 위해서 르바임 평야, 김해 평야 같이 이삭주로 가난한 것들이 늘 댕기던 데다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때릴 때, 북이스라엘을 때릴 때에 손으로 잡고 곡식을 베고, 손으로 잡고 곡식 베고, 요렇게 해서 떨어진 이삭도 별로 없는데 다시기 푼단 말입니다. 다지기 뿌고 나서 또 한 번 더 이삭을 죽을 것이다 말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거를 맞아 죽이는 것을 이삭 줍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을 쇠하게 하는데 어떻게 쇠하게 하느냐? 아수르를 불러가지고 전쟁에서 전부 다 죽인 후에 혹시라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 봐서 또 한 번 더 죽이겠다. 곡식 뺀 후에 이삭 줍는 것처럼. 그래서 거의 완망 분위기, 폭망 분위기로 가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왔지요? 근데 듣겨봐. 6절. 그러나 반전이 나오죠.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의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몇 년에 망했노? 이스라엘 국가가 예수님 시대에 몇 년에 망했노? AD 70년에 망했다. 누가 와서 쳤노? 디도 장군이 와서 칠 때에 다 도망가다가 최후 항전을 치른 데가 어디고?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라는 이렇게 유대 광야에 있는 높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최후 항전을 벌였는데 자기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자꾸 토성을 쌓아서 올라오니까 자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제비 뽑잖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0명 남았으면 10명 정도 제비 뽑아가지고 10명이 9,900명을 다 때리 죽였습니다.
다 때려 죽이고 자기들은 나중에 자결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것들은 화장실 가가지고 그 제비 뽑고 죽이고 이럴 때 뭐 예를 들어 장염 오고 이래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막 계속 또 나올라 하다가 또 이래가지고 앉아있다가 나와보니까 다 죽어가 없어진 거야. 이런 인간이 있다니까.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머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새하게 할 것이다 했잖아요. 영광이 새하게 하는 그게 마치 뭐가 농부가 이삭을 손으로 잡고 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주성과 같은데 아무 희한하지. 아무리 여러분 남기는 게 없이 잘 한다고 해도 장보겸미가 완벽주의거든요. 아무리 장보겸미 같이 해도 나중에 여러분 가보면 곡식이 몇 개 떨어져 있다요. 그래서 그러나 그 안에서 죽을 것이 조금은 남아요. 즉 아수르도 폭망하는데 완전히 다 죽이지는 안 하고 눈깔이 째쭈매는 뭐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남겨주겠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비유로 해놓은 게 뭐냐?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꼭대기에 과일 2-3개, 무성한 나무가지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게 여러분 농사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잘 알 겁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 우리는 올리브 나무 안 키우니까 감은 키우잖아요. 감 따는 방법 뭐야? 흔들어. 좀 젊은 것들은 가지에 올라가 흔들어 주세요. 그러고 막 시리 흔들면 또 저저 대놓고 흔들어 대면 떨어져. 또 웬만한 거는 좀 잘 익은 건 더 빨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2번째 장대 가지고 이 장대 끝에 Y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금 파지요, 홈을. 그래가 가지를 거기 끼워 뿌면 원래 홈이 파져 있는데 여기에 좀 파놓으면 그 가지가 꼭 낑기가 비틀면 가지가 또 꺾어지면서, 그 다음에 좀 떨어지기 아까워하는 것들은 거기에 매미채처럼 건물 하나 받쳐 놓으면 그래 가지고 따. 그 다음에 안 따지는 거는 장대를 2개 연결해. 2개를 연결해 가지고 그러고도 또 비틀어. 그래도 못 따는 게 있다. 이 독한 것들이 조금 뒤에 붙어 있는 거, 이거는 장대 2개를 연결해도 안 잘린다. 그러면 에라이 까치 처먹어라 그러고 이제 까치나 까마귀 밥으로 놔두고 어쩔 수 없다, 이 철수. 그때에 감나무에 감 2-3개 아니면 많이 붙어 있으면 4-5개 붙어 있음 같이 북이스라엘 몇 명은 살려주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남은 자 사상이야. 그럼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대. 봐봐래. 느껴봐. 7절. 그날에, 아까 아수르 불러가 터지는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이 사람이 여러분, 집사님,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인데 원어에 보면 거기에 하아담이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아까 북이스라엘 망할 때에 완전히 안 죽이고 조금은 남겨놓겠다 이지요. 그 남겨놓은 사람들, 그 남겨놓은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이 바라보겠다는 말이 앙망한다는 말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미알료로 쓰자. 그러니까 주님을 그냥 잠시 힐끗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이, 즉 남겨놓은 사람의, 이스라엘의 그 다 안 죽이고 남겨놓은 맨 놈이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이것도 라한데 미알료로 써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왔습니다. 12절에 14절에 유다 백성은요, 줄곧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여호와의 날을 이깁니다. 아직 안 했지만은.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 안 하고 금송아지 신앙. 금송아지 신앙은 말씀 신앙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돈 낼래 땡꽃남 맞을래처럼 교회에다가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놓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놓으면 가서 절하고 돈 꼬라바치고 헌금하고 지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할까 봐서 형상화시키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본 게 다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때 빽빽한 구름과 흑암과 나팔 소리와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그러고 십계명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들들 떨면서 죽을라 했습니다. 너무 공포 분위기 이빠이라서.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모세한테 이야기하셔서 우리한테 들려주세요. 그래서 중보자가 생긴 겁니다. 기도 중보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보자는 설교자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으로 그때 이후로 설교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뭐하고 선포하고 전달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너희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너희가 내 형상은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고 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말로 나타났다든지 이런 어떤 형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음성만 들었나니 나를 잘 섬기는 거는 나를 형상화시켜 놓고 일주일에 한 번요 찾아가 가지고 절하고 헌금 꼬라바치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야 되겠는데 말씀 따라 살기가 싫어 놓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형상화시키고 엎어져서 절하고 사는 것은 지 마음대로 사는 신앙. 여기에서 나중에 뭐가 일어나느냐? 세상을 의지하는, 아람을 의지하고 아람의 그 신을 의지하는 걸로 나타난 강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신앙은 즉 여호와의 날에 못 이깁니다. 즉 그리스도의 날에 못 이깁니다.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못 이겨도 하나님이 그런 놈도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감나무 전체에 서너 개, 너댓 개 살려놓습니다. 예정받은 사람이라면. 그것들은 주께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누가 손 들고 오락하더노? 그냥 평소에 있으라겠지. 꼭 이런 빌어물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게 어디야? 그게 어디야? 그 진짜 그나마 그 복받은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으며 앙망하겠으며 거룩한 일을 뵙겠고 다 미완료로 된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쭉 섬기는 삶을 살 기다 말입니다. 뒷겨봐 8절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요 바라본다가 앙망한다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로만 쓰였습니다. 부정사 로만 쓰여서 하나님 이제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 금송아지 제단, 아세라 제단, 저 뒤에 나오는 태양신 제단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손가락으로 만드는 신, 아세라신, 태양상신 이런 것들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본다는 말이 아니면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겠단 말입니다.
뭐 하고 나면 완전히 아굴창 날아가가지고 나라 폭삭 망하고 나면 그때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 이요셉 서장이 패턴머니라고 썼잖아요. 모르나? 이요셉은 아나? 하하 이거 우리 막 따라하고 그랬잖아요. 모르는 모양이네. 아나? 그 우리 목자 목녀 수련회 갔을 때 그 부부가 와가지고 그 선교사가 책을 하나 썼는데 패턴머니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쓰는 사람, 돈을 쓰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은 그 돈을 망하는 구조로 쓴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어떤 이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보면 생각 안 하고 확 질러뿌는 놈, 이런 놈은 나중에 가면 버는 것도 패턴이 있겠지만 쓰는 것도 패턴이 있어가 나중에 가면 이건 망해 있다는 겁니다. 이 패턴으로 안 고치고 사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볼 때 망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되는 놈은 되는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딱 됐을 때 말세를 이기는 놈은 이기는 패턴이 있습니다. 말세를 저는 놈은 저는 패턴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진짜 은혜를 받은 놈은요, 저는 패턴에서 나중에 조라고 돌아오는, 그래서 딱 세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유다족들, 완전히 말씀 신앙을 떠나서 평소에 금송아지 신앙으로 살다가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 되면 사람 의지하는 것들, 요게 있어야 내가 살 것 같거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 요거 완전 망한 분위기인데,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하다가 막판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바람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까? 요 파들이 또 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 패턴 셋 중에 하나에 낀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믿어지지요? 여러분, 상 가운데 이게 풀어지는 날을 곧 보게 될 기다. 곧 보게 될 기다. 곧 보게 될 기다. 마지막 때가 그렇게 길게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곧 보게 될 기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가는 게 습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거는 습관을 따라 살지 절대로 여러분, 내가 습관을 뛰어넘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점에 기침하면 안 되는데,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기침을 하고 앉았노? 정신 차리라.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9절 시작.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에, 주어 동사만 하면 뭐야? 주어만 하면 뭐야? 그 견고한 성읍들이 사람이 아니지만은 주어로 쓰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사는 황폐하리니. 이래놔야 이게 그나마 풀리기가 쉽다, 이거. 워낙 지 마음대로 셀이 풀어놔가지고,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은 원어에 보면 그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북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이 뭐의 질이라? 황폐의 질이다. 질 것이다. 뭐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좀 더 이게 잘 풀립니다. 뭐처럼? 옛적에 이런 말은 없는데, 요 어디에 보면 완료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의역을 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이 집사님 뭐요?
아자브. 아자브가 뭐요? 떠나다, 남기다, 버리다. 떠나다, 남기다, 아니면 남기고 떠나다, 이런 말입니다. 아자브가. 봐봐라. 그러면 봐봐라.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이 아니고요. 떠나간, 아니면 남기고 떠나간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꼭대기. 이 숯불 속의 처소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가 만국어였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예수님 당시에는 죽은 언어였습니다. 없는 언어였습니다. 이게 없다가 이 히브리어가 다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00년? 예, 뭐 100년 정도 더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100년 전에 벤 야우다라는 사람이, 여러분 벤 야우다 글이 있지요? 그 양반이 존경을 받아가 벤 야우다 거리가 생긴 겁니다. 우리로 치면 뭐 종로 또는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는 거리가 뭐야? 몰라. 남산동 거리는 알겠지. 하여튼 벤 야우다라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요 단어는 요럴 때 쓰였다 해가지고 전부 다 다시 언어를 만드는 겁니다. 없어진 언어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히브리어를 안 쓰는데 히브리 사람이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요 말이구나. 그래서 사전을 만들어가 요런 뜻이 있다 해가지고 언어를 만드는 게 지금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생긴 지 200년은 안 된 건 물론이고요. 뭐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 구약도 알고 싶으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그때 당시에 만국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거를 70인역, 즉 셉티아진트라 합니다. 요 70인역에 보면 숯불 속의 처소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히위족속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산꼭대기는 발음도 아마른가 뭐 아모른가 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요거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아모리 족속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그날에 이건 좀 빼고, 그 견고한 성읍들이 주어 동사로 하면 그의, 즉 북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이 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뭐처럼?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리고가 아니다 했지요. 떠나간, 버리고 남겨두고 떠나간,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성읍을 치러 오니까 뭐 전쟁에서 나간 사람들이 못 이기니까 다 남기고 도망갔단 말이야. 그 도망간 히위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성읍같이 될 것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계속 뭐 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까? 망한다는. 물론 망한 경우 앞에 보면 살아남는 사람도, 은혜로 살아남는 사람이 몇 명 있겠지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내려면 전반적으로는 어찌 되느냐? 망한다. 즉 가나안 7족속이 망한 것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이는 네가 이유지요. 왜 망하느냐?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는 왜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에 망하느냐?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뭐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7족속하고 싸울 때 구원해 주시고 다윗이 여러분 각 주변국하고 싸울 때에 구원해 주신 용사가 되셔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능력의 반석은 보좌를 말합니다. 내 능력이라는 단어가, 집사님, 마오즈가 안전한 장소 또는
방편, 보호. 방편, 보호, 피난처 뭐 이런 말이다. 그래서 앞에는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구원한 뒤에 너를 보호해 주셨던 피난처가 되시는 반석을 네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버렸다는 말입니다. 버린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를 이종한다는 말은 심는다는 말이에요. 원래 뿌린다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파종 방법이 뿌리는 거기 때문에 심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보호자는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럼 뭐 섬겼느냐? 네가 기뻐하는 나무, 네가 기뻐하는 이방의 나무, 즉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네가 기뻐하는 나무, 네가 기뻐하는 하나님 대신에 종교적으로 이 신 대신에 뭘 섬겼단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른 신을 왜 섬겼느냐? 이 사람은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싶어서 섬긴 게 아닙니다. 봐봐라. 누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살고 싶잖아요. 근데 평소에 말씀 신앙이 아니고 금송아지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하니까 아수르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인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아수르 하나님이다. 야. 말씀 신앙이 아닌 것들은 비 오고 바람 나고 창수 나면 무너지게 돼 있다. 무너짐이 심하다. 왜? 말씀이 기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 의지하려니까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당장에 너무 커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살아야지. 살락하는데 마침 그때 아수르와 싸우는데 같이 싸우자 해주는 놈이 있는 기라. 그게 누구라? 아람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기라. 형님 같이 싸웁시다. 근데 여러분 손가락 건다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동맹이 되나? 아우야 내 술 한잔 받아라. 콜라 주세요. 이래가는 동맹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가 여러분 같이 살라고 동맹이니까 같이 살라고 맞춰주는 거야. 한 잔 받았어. 좋은 데 있는데 가자는 거라. 갔더니 깍꿍이라. 나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요. 뭐 들어가. 에이, 동맹끼리 그러면 되나? 가는 기라. 내 신 너희도 섬기라는 거라. 너희 신 나도 섬길 테니까 내 신 너희도 섬기라는 거라. 동맹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동맹이 뭐 세상하고 그냥 친해지는 줄 아나? 세상은 그냥 막 두 팔 벌리고 다 받아주는 줄 아나? 저거 하는 걸 우리가 해야 받아준다. 그래가 여러분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뭘 했느냐? 네가 기뻐하는 나무, 즉 그 뒤에 아까 보면 아세라, 그 다음에 여러분 태양신, 이 다 메소포타미아 신들이거든요. 아람 신들이고 아람 꼭대기에 있는 나라 신들이거든. 이런 신들을 점점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이 땡겨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신이 있습니다. 그래 이 신을 안 섬기려니까 어째 되노? 하나님이 걸리는 게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하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아수르가 계속 쳐내려오니까 아람 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버리는 걸로 나타나고 잊어버리는 걸로 나타나고 지금 하나님 의지한 히스기야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버리는 걸로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아람을 붙잡은 겁니다. 이게 패턴이다. 이게 여호와의 날에 망하는 놈들은 이 패턴으로 망한다. 처음에는 말씀 신앙이 아니다. 금송아지 신앙으로 간다.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붙잡는다. 그 사람하고 비유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던 걸 내가 의지하고 그들의 비유를 안 거슬리기 위해서 그들의 신이 내 신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안 있거든요.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지고 그 신이 자기 신이 됩니다. 이게 패턴이다. 여호와의 날에 망하는 놈 패턴이다, 이게. 여러분, 여태까지는 이런 설교를 강력하게 안 해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날의 기미가 별로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강력하게 안 해도 됐었습니다. 웃으면서 해도 이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새끼 같은 놈이 아니라면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이런 설교를 강하게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망하는 놈의 패턴이다. 하나님 새끼인 것 같지만은 망하는 놈의 패턴, 여호와의 날에 터지는 놈의 패턴이다, 이게. 금송아지 신앙, 사람 의지하기 시작함, 그러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은 걸 추구하고 따라가다가 그 사람 신들을 섬긴 거다. 이게 이스라엘이 아람화돼 갑니다. 아람을 요새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지켜봐. 그래가 이제 그들의 신을 섬겼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둘러주었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그 나무가 우상이 되지요. 다른 나라의 신들이 되지요. 이 신을 이스라엘 땅에 심는 날 울타리를 둘러주었다는 말은 가지고 오자 말자 신전을 지어주었다는 말이다. 그 다음에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되도록 했다는 말은 이 우상이 잘 정착되고 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기락했다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거를 나라의 리더십이 유도했다, 이걸.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갔다. 그러다 택 망해뿐기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과 속했는가 시험해라.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심는 날 울타리를 둘러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네 씨가 아까 심은 씨 우상이다, 우상. 그 우상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발육 클 수 있도록 홍보해주고 독려해주고 섬기라고 독려해줬다는 말이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서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 즉 여호와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 말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 심어놓은 나무가 하나도 여호와의 날에 지상 가운데 뭐가 안 되더라? 도움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이 말은 망했단 말이지. 그러다가 결국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간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남겨놓으신 자만 손들고 오는 겁니다. 하나? 그럼 그때에 남겨놓은 자가 아니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신학은요, 장로교의 신학은 예정론입니다. 장로교의 신학은 무슨 논이라? 그래서 한 번 새끼면 영원한 새끼다. 이게 장로교 신학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이러면 이씨 아닌가? 여러분, 사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예정론이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새끼는 영원한 새끼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내나 절마가, 예를 들어서 영희 집사가 요 앞에 눈에 보이는데 내나 영희 집사나 그 다음에 요 집사님이 하나님 새끼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오직 뭘 보고 하느냐? 삶을 보고, 즉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새끼다 이래 생각한다. 내가 말씀 신앙이냐 뭐 이런 거 따져보지도 안 하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주 긍정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 나오니까 나 하나님 새끼다 이래 생각. 그러고 뭐라고 생각하냐? 배운 신학을 그거 갖다 붙인다. 한 번 새끼는 영원한 새끼다. 타락할 수가 없다 이래입니다. 히브리서는 뭐라는 줄 아나? 히브리서는 뭐라는 줄 아나? 여러분 히브리 베드로전서는 다 환난날에 있을 이야기들이거든요. 환난날에 봐봐라. 하나님 은혜로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고 출애굽해도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하나님 새끼다 이래 이야기한다. 도중에 우수수수 떨어진 것들은 처음부터 3장 19절에 예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 이래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맞다. 한 번 새끼는 천국 간다 맞다. 근데 예정론에서 말려든 게 뭐냐면 지가 그냥 하나님 새끼라고 믿어버린다. 그냥 뭐 때문에? 교회 나왔고 세례받았고 헌금도 꼬라박혔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믿어본다니까. 그 진짜 하나님 새끼는 여호와의 날에 주어 터지고 망하는데 돌아온다. 돌아올 때 손 들고 옵니다. 요때까지 요 패턴으로 살은 놈은 그때도 그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다육이다. 잘 진짜 다분합니다.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살던 대로 살기 때문에 패턴대로 산다는 말은 습관대로 산다는 말이다. 자, 이제 3절은 나머지 3절은 그냥 팍팍 보면 끝난다요. 듣게 봐. 슬프다. 많은 민족이 뭐하였으며? 여기서 많은 민족은 아수르 제국을 말한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게 한 나라에서 쳐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아수르가 그다음 아르메니아 언놈 이런 게 막 합쳐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됐나?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다는 말은 남유다를 치러 올 때 돌격 앞으로 와! 마치 다 정복한 것처럼 쳐들어오면서 괌을 질러가 왔다야. 그 무시무시한 함성 소리에 전부 다 사람들이 눌렸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며 마치 그 소동 괌 소리가 바다에 파도가 치는 소리 같아. 여러분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서 그의 입에는 뭐야 이거 많은 물소리 같고 이걸 내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힘 있는 음성 파도 소리나 나야가라 폭포를 들어서 옛날에 설교한 거 기억나나?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기세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벌써 전쟁을 하는데 18만 5천 명밖에 안 쳐들어왔지만 정예 부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나고하는 자가 없고 괌 소리가 마치 많은 물소리 같아서 아무도 이길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었다. 아수르 앞에 딱 섰을 때야. 그들이 소동하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열방이 충돌하였으며 여러분 이런 말 없고요. 완전히 번역이 개파입니다. 열방이 충돌하였다는 말은 아수르하고 붙었다는 말인데 그런 말 없고요. 열방은 내 나이 많은 민족하고 똑같은 말이고 아수르 부대가 충돌하였다가 집사님 뜻만 이야기해봐라. 뜻만 요란한 소리. 그게 내나 괌 질렀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와 하고 함성 소리가 마치 바다 소리 같았다. 나야가라 폭포 소리나 거대한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 같았다. 우리나라 파도는 곱게 치지요. 미친 파도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주나 이런 다른 나라 가봐라요. 파도가 미친 파도들 많습니다. 여러분 낚시하러 갔는데 바위 위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가 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게 술렁 패턴이 없으면 그러다가 한번 확 큰 게 와버립니다. 낚시꾼들이 그냥 쏠려가 버리는 거예요. 미친 파도들이 있다니까. 이런데 여러분 이런 파도 치는 소리 같고 그 다음에 열방이 충돌하여서 아니다 이거 괌을 질러대 큰 물이 몰려온 것 같이 그들도 괌을 질렀다는 말입니다. 근데 같은 말 13절도 똑같습니다. 봐봐라. 열방이 충돌 이런 말 없고요.
광음을 지르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하였으나,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3번이나 반복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그들이 질렀던 함성 소리는 그 기세가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기세더란 말입니다. 그 기세 앞에 다 눌리는데 남유다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봐봐라. 주께서 그들을 뭐 하시리니? 꾸짖으시리니. 아람 잡먹고 북이스라엘도 잡아먹었고 유다 잡아먹으러 아수르가 올 때 이야기거든요. 유다 잡아먹으러 왔는데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처럼 가만히 계시다가 그 위에 여러분 그 쳐들어오는 경로 옛날에 10장에서 공부했지요. 아이성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단 이틀 걸렸습니다. 맞지요? 우악이라고 치려고 성 앞에 딱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우악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아닥 새끼야, 아닥! 어른들도 아닥을 모를까 봐서 내가 차마 내 입으로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내 입을 쳐보십시오. 내 이놈을 검색해 보십시오. 뭐 샤랍 정도 되겠습니다. 샤랍! 아닥! 이랬더니 이 한마디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진 것 같겠고, 예지요 같겠고니까. 여러분 타작마당은 이스라엘의 여러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가 여러분 그 지금 성전이 세워진 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타작마당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불 수 있는 곳에 거기서 앉아가지고 키지를 하는 겁니다. 체이 알지요? 오줌 쌌을 때 그 키지를 하면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날려가잖아요. 겨는 쭉정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은 해리바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퀴가 굴러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해리바람을 이야기합니다. 해리바람이 이렇게 도니까 바퀴가 굴러가는 바람 앞에서 떠도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느껴봐. 보라, 저녁에, 이게 이제 해가 질 때를 이야기하는데, 해가 질 때에 두려움을 당하고, 이 두려움이 공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할 때 공포가 아니다 했지. 야래 존경함으로 두려움합니다. 이게 공포로 쓰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공포로 써요. 공포를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어 있었고 살아남은 것들은 다 도망갔기 때문에 하루 만에 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지? 이사야 39장 뭐 37절인가 뭐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나님이지요?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말로 끝냈어요. 하나님 안 싸우셨습니다. 덤벼! 내 옛날에 17대 1까지는 싸워봤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 쳤더니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하고 무슨 싸움을 하노?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몫이다. 즉 뒤지는 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대적한 자의 몫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강탈자의 보응이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의 몫이 뭐고 보응은 딱 거기에 합당한 대가가 뭐냐? 죽는 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이때가 히스기야 때거든요. 히스기야는 이런 패턴들이 있었다, 상 가운데. 잘 봐라. 발에 병이 걸렸을 때에 이사야가 죽는다고 예언했다.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디디한 선지자가 뒤진다 캔 게 아니고,
이사야 같이 난다 긴다족, 에이? 난다 긴다족이 와가 니 죽는다 이랬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설교 꾸드서이 기도해가지고 이사야의 발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기도 전에 다시 15년 연장 산다케라. 아가 없이 죽는다 했거든요. 그것도 아도 받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히스기야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 앞에도 지상 가운데 작은 여호와의 날들이 있었는데 이 여호와의 날들에 하나님하고만 쇼부쳐서 이기본 경험들이 있다. 어이? 요 경험을 가진 놈이 아수르라는 큰 여호와의 날이 와.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가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날이 되지요. 이게 심판으로 올 수도 있고 상으로 올 수도 있는데 잘 사는 놈한테는 상으로 오고 대부분 심판으로 오는데 여호와의 날에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이겨냈다. 왜냐하면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과 쇼부를 쳤고 북이스라엘은 요전에도 작은 여호와의 날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 의지하고 신 의지하다가 깨졌고 지금도 지금도 여호와의 날이 깨진 게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여러분, 그래서 아람 이야기가 시작으로 나왔지만 사실 아람 이야기는요 아수르하고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낀가서 같이 망한다라고 소개만 했을 뿐이고 두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는 것들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컫는 두 사람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날에 대적한 것들이 뒤지는 것으로 여호와의 날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로 경험했고 하나는 여호와의 날에 지가 뒤지는 걸로 경험을 했습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 새끼가 이런 일이 생겼느냐? 금송아지 신앙과 사람 의지하는 것이 패턴이 된 자의 상과 평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쇼부쳤던 자의 삶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대가리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거 푸는 겁니다. 여러분이 뉴스 듣다가 듣듯이 듣고 또 잊어보고 이렇게 사시면 저만 삽질행깁니다. 생명으로 여기시고 크고 작은 여호와의 날에 유다의 패턴이 여러분의 패턴이 되고 히스기야의 패턴이 여러분의 패턴이 되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모습 영역으로 교회나 성도들이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패턴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금송아지 신앙으로 살다가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다가 하나님 떠나는 그러다가 망하는 하나님 이런 패턴이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이겨가는 패턴이 여호와의 날에 똑같은 패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히스기야처럼 유다처럼 승리하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조하면서 한 나라는 사람을 의지하고 금송아지 신앙, 하나님 떠나고 사람 의지하고 그 의지하던 사람의 비유 맞추다가 하나님 망하는 대로 나아간 것이 여호와의 날의 북이스라엘 신앙이고 히스기야의 신앙 패턴은 여호와의 날 작은 여호와의 날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또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기는 여호와의 날을 맞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패턴을 주시옵소서. 무릎 연골 치료를 연골 채워서 연골 채워서 어이 연골 채워서 갑상선 종양 빠져 여호와의 날에 히스기야의 패턴을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의지하다가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여호와의 손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전적이 되어서 마지막 여호와의 날도 이기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이자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저들의 상과 사역 가운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사랑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호와의 날에 히스기야의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여호와의 이기게 하심을 보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